아, 떨려요. 글씨가 잘 안 돼요. 네, 글씨 못 써요. 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안에 거하는 아주 귀한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우리 원래 인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원래 인간 글씨가 더 안 써져요. 못 쓰는데 막 떨리니까. 아우, 못 써요. 더 안 써져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우리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이 선악과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셨는데 결국은 그 선악과를 저희들이 따먹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이렇게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또 언약하는 관계로 맞으셨는데, 근데 근본 문제가 발생이 됐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사탄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탄이라고 하면 사단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교한 게 뱀이라고 성경을 말씀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강교함으로 하와를 교묘하게 꾸는 그런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사탄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결국 그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 앞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여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예.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런 모습이 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단이 등장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인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불신자의 상태로 한번 하겠습니다.
불신자가 상태될 때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은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 자녀.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영적인 문제, 우상과 미신, 그리고 점굿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그런 모습들을 불신자 상태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컨닝을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 외웠어야 되는데. 예.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컨닝을 잘 안 했는데 컨닝을 하면서 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3절이구나. 이렇게 영적인 문제에 놓이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 문제 얘기 되는데,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뭘 느꼈냐면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풍요롭고 많은 걸 갖고 있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이렇게 심하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영적인 문제랑 관련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육신적인 문제는 같이 따라오게 되죠. 그죠? 요즘에 보면은 뭐 중풍이라든지 암, 불치병 여러 가지 그런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질병적인 것도 정신적인 문제에 연관돼서 아프게 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을 보니까 내세 문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보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요즘에 많은 불신자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어 뭐 그 심판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결국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세의 문제도 인정을 하지도 않고 심판과 지옥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정말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증거한다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우리가 이 내세 문제가 참 있는데 대물림 영적 대물림이라는 게 정말 믿는 가정에서도 필요하지만 특히 믿지 않는 데 보면은 영적 대물림이 정말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보면 알코올 중독 가족에서는 알코올 중독이 계속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판하고 힘든 그런 가정들은 그런 영적 대물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자 상태에 마귀 자녀였고 영적인 문제에 놓여지고 정신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불신앙의 상태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 채울 수 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채울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어때요? 이런 뭔가를 찾기 위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 방법대로 뭔가를 막 찾아요. 그게 바로 보면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하려고 종교라든지 선행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게 되죠. 그것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뭔가로 막 메꾸고 싶은데 결국은 메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방법으로 여기다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는데 첫 번째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막 찾으려고 해요. 종교적인 그런 신앙심을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도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종교 그리고 선행. 제가 종교는 안 썼는데 종교는 사도행전 4장. 네. 선행으로 그 구원의 길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들은 어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워진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 참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철학적인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죠.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결국 인간의 방법은 종교나 선행이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구원의 길을 강구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은 결코 해당이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너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러시면서 인간의 방법적인 부분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림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자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그 구원자이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며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받으셔서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시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등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참 유명한 고백이죠. 사도 바울 고백인데 베드로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앉아서 하는 게 나겠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좀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그 구원자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올라가셔요.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우리들과 약속하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삼중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제가 막가를 이용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엑서사이즈라고 그러는 거죠. 엑서사이즈. 처음에 시작한 게 하는 거. 저희가 사실 지난주에 오셨던 그 손님들을 저녁에 초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한번 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갔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집사랑 얘기를 하면서 이 구원의 길을 꼭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가 약속을 오늘 잡았어요. 저녁에 오시기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도 이렇게 고백하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여기서 예행 연습을 하고 집에서 집에서 해서 영접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리스도가 삼중직으로 이세에 오셨는데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 삼중직 중에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예수님이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참 제사장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참 선지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십니다. 근본 문제 해결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이 사단을 멸하셔서 결국 승리를 하신 거죠. 그림을 보니까 막 그렸다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고 죄가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절 8장이죠.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들을 참 길이
깊다라고 생각하면 좀 막막해요. 그런데 길을 알면은 아주 간단한 길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니까.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길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바로 해결해 주셨는데 길을 제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근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끔씩 그런 질문 받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좀 구원받아요? 그렇게 물어본 친구 가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전부 다 얘기해 주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랑 그렇게 했던 문구들이 가끔 생각나요. 예.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접해야 되겠죠? 어떻게? 말씀을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해야 돼요. 사람들도 만나야, 남녀도 마찬가지, 만나야 뭐 스파킹 하든지 뭐 하잖아, 그죠? 만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로마서 10장.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접 기도가 꼭 필요하고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마음의 문을 열고 3장 20절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다른 사람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어야 돼요. 여기 모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불러주셨지만 마음의 문을 내가 열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3장 20절. 예, 그리고 지금 잠언 27장. 그럼 언제 만나야 되느냐? 지금이 현재라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은 구원받으려고 하면, 영접기도 하려고 하면 자꾸 때를 미뤄요. 근데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그런 삶의 역할들을 좀 많이 감당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받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또한 지금 현재 이렇게 영접을 했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따라서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자녀 축복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 6절 성령의 내주.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고 또한 두 번째는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제가 제주도 내려오기 전에 하루는 예배를 끝나고 지금 방에서 안방에서 막 이제 통성으로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신집사가 먼저 제주도 내려오고 저도 내려와야 되는데 저는 좀 내려오고 싶지 않았었나 봐요. 마음이 좀 불안했는데 방에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래서 한 30분을 기도했는지 1시간을 기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하고 났는데 저희 딸이 나중에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 딸이 이제 방에 쑥 와서 엄마 왜 울어? 나도 모르겠어. 그냥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눈물이 흘리게 하셨어. 그러니까 엄마 그래? 그래 생각했는데 저는 그때는 그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다는 것들을 알았는데 두려웠던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그 당시 이렇게 성령 기도하면서 눈물 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주셨던 것은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인도하신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런 신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으로 보면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여러분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신가요? 기도 응답 많이 받으시나요? 네,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은 저희들에게 기도 응답인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저는 목사님 전에 설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응답에는 응답도 있고 무응답도 응답이고 다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걸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삶을 살아온 생애를 이렇게 쭉 보니까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고, 지나고 보면 그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늦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뒤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예. 그리고 네 번째로 히브리서 1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사가 저희들을 도와주셨대요. 예. 천사가.
제가 수원에서 그 했던 센터 이름이 엔젤 노인복 센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화를 하면 어떻게 전화할게요? 전화를 받으면 네, 엔젤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거를 거의 7, 8년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순간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네가 이름이 은진이지 무슨 엔젤이냐고. 엔젤이 영어로 하면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화를 하면 네, 엔젤입니다. 그걸 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 내가 여태까지 계속 천사입니다, 천사입니다 이랬던 거죠. 예. 근데 저희가 그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 10장 19절 흑암이 결박됩니다. 흑암 결박.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누르고 억압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결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요즘엔 좀 다리가 아파요. 종아리가 앉았다 일었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천국 시민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이 인도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천사들의 도움을 주시고 또 흑암을 결박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권을 주시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증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됐다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천사를 콜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정말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이 저는 전에 그 생각도 했지만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계속 밟아갈 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축복들을 잘 누리면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베푸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